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다시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이 참 그 귀에 익어서 익숙할 뿐이지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신명기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신명기라고 할 때 여기 신자를 보시면 여기 신자가 납신자라고도 하고 혹은 납신자 납이 뭐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잔나비 혹은 원숭이 신자거든 이게요. 그러면 이게 명령할 명자가 목숨 명자고 기록할 기자인데 원숭이 명령에 대한 기록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신자가 원숭이 신자가 아니고 납신이 아니고 거듭할 신자로 읽어야 돼요. 거듭할 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또 부탁한 걸 또 부탁하고 재산 부탁하는 것도 신신당부한다 그러죠. 신신당부하더라. 그 말이 거듭 신신당부하더라. 그 작은 한자 사전에는 글 잘 안 나와도 이제 큰 한자 사전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 신자가 거듭할 신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에 대한 명령을 거듭 다시 한번 설명하고 기록한다. 그런 뜻이가 신명기. 그러니까 책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내용의 의미는 율법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율법을 그냥 읽어준 게 아니고 혹시나 해서 모세가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레위기라는 율법을 알아듣기 쉽게 또 그 경험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민수기에서 그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 훈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훈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레위기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경험했는데 경험 따로 율법 따로 그러면 안 되고 경험과 율법을 함께 아울러 가면서 지난 40년간을 회고하면서 율법을 설명해서 율법을 잊지 않게 거듭 강조해서 이해되고 그리고 또 믿어지고 그래서 또 기쁨으로 실천하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거듭 설명한 그런 내용이 신명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을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엘레하떼바림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줄여서 떼바림 이렇게 말합니다. 떼바림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따바르라는 히브리에서 온 것인데 그 말씀하면은 따바르고요. 말씀들 이게 복수가 되면은 떼바림 임이 붙으면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도 말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깨운하지 않죠.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역본인데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는요, 이 70인역을 보통 septuagint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제2의 율법이라 해가지고 듀트로노미온이라고 두 번째 혹은 제2의 율법이라 듀트로노미온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그냥 듀트로노미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세컨 로라고 하지 않고 그 두 번째 율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해가지고 헬라어의 듀트로노미온을 그냥 음력으로 해가지고 따라서 듀트로노미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이름들이 다 잘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 성경 우리보다 더 먼저 번역됐기 때문에 그 번역을 참고하면서 책 이름은 거의 중국어 책 이름에서 옮겨온 건데요. 많이 따라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그래서 의역을 하면서 신명기 계명을 거듭해서 설명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레위기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해설하듯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자체도 이 일을 두고 선포한 말씀이라. 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한 말씀은 설교죠. 설교. 그래서 이 설교로서는 아마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최초의 설교면서 어떤 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설교다. 그 성경학자들이 신명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연구해보고는 다들 여출이 일구하는 말이 인류 역사상 비교할 어떤 다른 웅변이 없이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웅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참 아마 모세 시대 같으면 지금부터 뭐 한 3,400년 전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를 했다, 가장 위대한 웅변이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신명기는 대단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들을 가끔 이제 새겨서 깨닫게 하는데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고 신명기에서만 보여지는데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길.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해변길, 즉 제일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가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해변길이 있는데 그 해변길로 가면 뭐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서 40년씩이나 걷게 했을까? 이건 이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또 낮추시는 우리 마음을 깊이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참 뭐 죄송한 일인데 사람이요 배부르고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고 하면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왜? 배부르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쫄딱 망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 그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고 또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지. 언제나 배부르면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등지거나 이렇게 한다고.
자, 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꼭 무슨 빵이나 쌀밥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는 길이 있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농사하지 않아도 말이야. 하나님은 200만 명을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하실 수 있다. 자, 이거는 거의 이 기상천외의 말씀이에요. 이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축까지 하면 뭐 그부터 많죠. 광야에서 사막이나 광야 같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씩이나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람이 또 이제 조금 뭐 배부르다 할까요? 현대인들.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하면서 또 뭐 문화도 즐기고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고 한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어야 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의식이 달라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먹는 것부터 말하지 않고 입는 거, 이 옷부터 얘기 옷.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하잖아요. 의식주택. 입는 거, 먹는 거, 거주하는 거 이렇게 의식주 하는데 북한만 해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입는 걸 참 중요해. 굶어도 옷은 입어야 되는데 얻어먹어도 북한은요 식이주 먹는 거는 앞에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입밥에 고깃국을 먹는 그게 뭐 자기들 최고 이상이라 할 정도로 먹는 거 문제가 절박하죠. 지금도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았나도 혹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나라는 배는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고 땅덩어리가 크고 그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다 손 쳐도 그 기도를 하지 않는 나라는요 대부분 아직도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40년 동안을 근 200만 명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렇게 마시면서도 죽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만 잘 순종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경험했죠. 그런데 그러나 역시 우리가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고 하는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거, 땅에서. 또 땅에서 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 우리가 누가 봐도 고구마를 보면 분명히 땅에서 흙에서 파내죠. 그러니까 고구마가 어디서 나온 거야? 작년에는 없던 고구마 올해 우리 캤잖아요. 그게 빛을 받아가 고구마 이파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 흙 속에 고구마를 저장한 것이지. 그리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빛이 고구마가 된 거래. 이게 빛이 물론 뭐 땅에서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리기도 하고 수분을 빨아올리기도 하지만은 근본이라는 그 안에 영양소 녹말 당분하는 것들은 이 고구마 이파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받아 가지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 가지고 고구마를 만든 거야.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나 마찬가지. 그 만나보다 훨씬 더 맛있죠. 만나는 뭐 맛이 다 동일한 것밖에 없으니까 물리고 질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고구마 다르고 감자 다르고 양파 다르고 마늘 다르고 과일도 이것저것 다 다르고 영양도 향도 빛깔도 냄새도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맛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는 것만 신령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요, 고구마 이파리가 태양을 보고 이렇게 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땅 속에 저장해서 그것도 신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그 크게 신명기를 3분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회고한다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지난 40년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데요. 돌아보는. 그리고 이제 그 한가운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이게 율법 설명이야. 이게 핵심이죠. 핵심. 율법 설명. 신명기라는 게 율법을 레위기를 설명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는 추가로 더해진 율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 외에 추가로 또 덧붙여 말씀하신 내용이 29장부터 34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설교할 때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다 한 게 아니고 처음 아마 한나절 정도를 회고하는 걸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율법 설명 아마 이거는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29장부터 34장은 또 하루 더 연장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출애굽 후 제 40년 11월 1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레위기를 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설교 형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은 최초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서는 모세가 최후로 남긴 유언이라 할 수 있어요. 유언.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 구약, 우리는 구약하면서 옛 언약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죠. 구약이라고. 근데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은 Old Testament 하는데 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은 유언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유언. 언약, 캐비넌트나 컨트랙트,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더 숙연해지죠. 언약도 뭐 지켜야 되지만은 유언이라면은 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죠. 여기 보면은 베르 에트 하토라, 율법 설명하기, 율법을 베르 에트 하토라라고 하는데, 율법 설명하기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할 때 보통 뭐 일반 교회에서는 신명기를 다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하지 않고 뭐 딱 아는 거 하나 있죠. 신명기에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복 받는 얘기.
신명기 1장 아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그 내용 그 뭐 또 부흥회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저 우리가 알 바 없고 뭐 율법은 뭐 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예사로 무시하고 신명기를 모세가 그렇게 참 애정을 쏟아서 유언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복 준다는 말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언급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1절부터 34장 마지막 절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모세는 또 모세지만은 그러한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려서 공부를 해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신명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그 눈길도 주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 내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